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온의 타워 힐링 스쿨 오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Welcome to 이온's 타워 힐링 스쿨.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여기 대련은 한국보다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름처럼 아주 이렇게 30도를 이렇게 넘나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도 조금 쌀쌀함이 계속 남아있고 약간 오늘은 흐릿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과 자기만의 어떤 싸움에서 지금 고통받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행복한 이혼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해피 디보스. 자, 이혼하면 불행하다라는 게 어떻게 같은 일의 세트로 이렇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행복한 이혼이란 말을 이렇게 써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누구나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영원히 forever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결혼식에서 줄에 쓰시는 우리 선생님 말처럼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영혼이 되어서도 그렇게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 현실 속에서 막상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면 너무너무 섭섭한 일들, 여러가지 많은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상처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 1년, 2년, 3년 어떤 기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또 둘이 또 나중에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일궈 나가면서 그렇게 한 가족이 팀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한 가족을 함께 동일시화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결혼이라는 것은 철저히 남자와 여자, 특히 아내와 남편이라는 철저한 두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퍼센티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이 잘 크고 나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건들이 아주 풍요롭게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지만 점점 나와 남편과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어떤 깊은 이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깊게 아니면 더 높게 이렇게 쌓인다면 이 결혼 생활은 아마도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한 이혼이라는 이 타이틀을 잡아봤냐면요. 자, 이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 끝나고 아주 이렇게 땅바닥으로 주저앉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수요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하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받아들이는 나의 이 생각이 바뀌면서 나의 생활을 다시 내가 창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전에 잘못 살은 부분을 내가 알아낸다면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더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 이혼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어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개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면 꼭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되고, 자, 물론 아름다운 형태의 결혼의 모습은 어떤 한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기 위한 주 요인이 아니고 어떤 부주제, 부재료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도저히 상대를 옛날처럼 나의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덮어두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이라는 어떤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혼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결혼의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인간 세상에서 정해놓은 하나의 샘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이 현상계에서 정해놓은 이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영혼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이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벗어난 이 영혼들은 무엇을 과연 원할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현상계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만큼 이 영혼들도 각자가 서로가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자, 그게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각자의 영적인 진화를 서로가 도모해주는 그런 어떤 동반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20년 조금 넘게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재산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런 안정적인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특히나 40, 50이 넘어서 이런 시기에 어떤 강인한 외로움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될까요? 자,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이 완성을 이루어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신적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가 부부라는 이름입니다. 부부는 그 영적인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어떤 완성을 이루어낸 다음에는 서로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번 수업에도 우리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에 이제 그 나이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셨죠? 40이 되면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의 삶을 살아야 되면 60은 이순이고 70은 종심, 소욕, 불유구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의 부록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은 나의 이념을 세워놓고 그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부록 40의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자, 50이 되면 지천명으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신선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사람으로 이제 성인으로 신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0을 지내고 60이 또 되면 이순이라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하늘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어떤 마음을 먹고 행을 해도 하늘의 법에, 땅의 법에, 인간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더라 라는 뜻이죠. 그것이 뭐냐면 나의 행과 나의 모든 언행은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인 프로그램 가야 할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질적인 완성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제 수업에 이혼의 타워 힐링 수업에서 항상 3단계의 스텝을 밟는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몸 수련과 그 다음에 마음 수련, 그 다음에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도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 사회 관계 형성에서 우리가 밟아 나가야 되는 제대로 된 하늘의 길입니다. 자, 이 길을 제대로 밟아 나가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때로는 섭섭함이라는 느낌으로, 때로는 아주 조금 불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인생을 맞이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시그널 또는 사인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어떤 그 성장의 도표에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 그 주파수대에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이 되었는데 지천명의 그 어떤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의 육체적인 주파수와 나의 영적인 주파수가 너무 큰 이런 갭을 이루고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이 공간 속에서 느끼는 이 갭 사이에서 이 텅 빈 이 간격 속에서 느끼는 것이 5만 가지의 허탈함으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토탈로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우울증이라는 표현이죠. 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의학에서는 어떤 외로움, 공황장애 이런 쪽으로도 표현을 하시는데, 또 그 다음에 우리 동양 철학이나 약간 이렇게 심도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일종의 귀신병입니다. 자, 귀신이라는 것은 달리 어떤 머리를 길게 풀고 어떻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일그러진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귀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야 되는 영적인 길을 내가 이 갭의 차이를 조금 좁혀나가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간격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멀어진 간격만큼이나 나의 고통의 크기, 나의 허망함의 크기는 아주 깊고 아주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거나 죽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의 결정이 들어오는 것은 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간격의 폭이 아주 넓어질수록, 아주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물론 요즘 분들은 옛날 분들에 비해서, 옛날이라면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7, 80대신 분들까지 제가 올라가 보면 아주 지금은 자유롭게 이혼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혼율도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고 나서 행복해야 됩니다. 자, 행복하려고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다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죠. 하지만 가슴 아픈 거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순간에 나의 자녀들도 바르게 클 수 있고 예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절대 믿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한 공간에 계속 있다고 해서 어떤 끈끈한 이렇게 관계를 보이는 이런 것에서만 계속 보여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우리는 행복해 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더욱더 예민한 에너지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준다면 그것은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을 하시되 행복해야 합니다. 자, 이혼을 하기 전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왜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자, 나쁜 마음으로, 물론 나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서로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것까지도 다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는 그 목표는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혼을 지금 결정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쳐왔는지는 분명히 알고 공부하시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비바람이 분다고 그 장소만 피한다면은 안 되겠죠.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왔다면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혼을 하되 행복한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할 수 있는 이혼의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합니다. 마음의 소리는 영혼의 소리임을 다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에너지 속으로, 절망의 암흑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가장 사랑하십시오. 누구도 나에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한 이혼의 파트 1을 여기서 끝내고 계속해서 파트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뵙겠습니다.